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세종대왕 아주 귀한 일을 하셨는데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고넬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은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에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총독 정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아래서 유대 나라는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부장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를 믿었던 고넬료가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지금 욥바라고 하는 항구의 피장이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 거기에 무드장이의 이 사람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욥바에 기거하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나타났고 베드로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이냐면은 고넬료가 제6시 12시지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시장하여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시장해요. 그때에 보자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나? 배도 고프고 한데 하나님 맛있는 건 내려주시겠지 하고 보자기를 열었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에는 베드로가 먹지 못할 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다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있고는 올라갑니다. 그때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 6명을 함께 데리고 7명이 고넬료의 집에 초청돼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친척들까지 불러 모아서 많으면은 수십 명에서 한 100여 명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자, 베드로가 갔을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은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고넬료가 어떻게 절하면은 왕 앞에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를 갖추어서 넙죽 절하는데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천사가 청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심 따라서 베드로가 왔을 때에 베드로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누가 신분이 높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이 훨씬 높기 때문에 누가 절을 해야 되냐면은 베드로가 가가지고 절해야 돼요. 만나려면은.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봐요? 지금 거기 누가 있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고넬료의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넬료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은 친구들도 그 수준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높은 신분의 사람이 저 갈릴리 어부 촌 사람에게 넙죽 엎드려 절하는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나 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절하는 것은 친구들에게도 마치 절하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넬료의 영성은요, 천사가 와가지고 음성을 들려줄 정도로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못지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의 구제가 상달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겸손이란 뭐냐면요, 엎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엎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 낮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우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고넬료는 베드로보다 신분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했을까요? 절한 이유가 뭘까요? 왜 절할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 개인 앞에 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앞에 절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라 했던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엎드리는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계획과 내 뜻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구제와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겸손히, 아니 베드로 앞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고 그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임신이 되어지니까 숨기려다가 안 돼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럴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장성해서 점점점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아니 되겠기에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자, 부잣집이 한 마을에 있는데 그 부잣집은 양과 소가 수천 마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부잣집 앞에 아주 가난한 양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친구가 왔는데 손님이 오자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천 마리의 양떼 가운데서 양을 한 마리 잡지 아니하고 바로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양의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졸리시고 피곤하시지요? 열대야라서 그래도 예배에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억지로 뺏어간 양의 4배를 갚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야 장군도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넬료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지요. 그래서 고넬료가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를 헬라어로 따라서 해봅시다.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리다, 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한다? 엎드린다. 누구처럼 엎드리라? 고넬료처럼 엎드리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뭐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얼마나 엎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얼마나 엎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니까 은혜를 더 받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누구를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중에서 고넬료가 가장 높은 줄로 알았는데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거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엎드릴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친구들도 가족들도 친지들도 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겠지요. 잘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많이 지치고 어려운 일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많이 엎드리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요 튕겨져 나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또 저거 하시네, 이런 분들 있고, 그거 내 생각과 다른데,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4, 5,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왜 받았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엎드린 겸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지요.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서두에서 질문을 했지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실 정도면은, 아니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실 정도면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굳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가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지만은 그 자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교회 나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고넬료는 기양 찾아온 천사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의 권위가 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천사에게 들었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지요. 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그런 말씀, 사도신경 신앙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어디에 내려가?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을 테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겐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에스겔 3장, 에스겔 33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핏값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당하는 거지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하지 않았어요. 내 여자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어요.
내 남자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은 핏값을 자기 본인이 감당하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은 핏값을 내가 전하지 않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누구에겐가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오늘 10장 33절을 통하여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복음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고넬료가 말한 것처럼, 고넬료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김종원 목사를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나이다. 이게 오늘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높여줘 보면은요, 그 칭찬받을 때에, 높임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가 표가 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어지기 시작하자 교만한 마음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를,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자기가 단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를 집례합니다. 올권한 거지요.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가 성전비를 세우고 돌아와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능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겼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서 이 정적비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나갈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졌을 때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높이세요. 그리고 어떨 때에 겸손한가를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는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네. 여러분, 언제까지나 내 주먹을 믿더라 이러시겠습니까? 네? 내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해서 악을 두 가지 행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뭘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물이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깨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을 때는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물이 다 새고 없습니다. 왜요? 깨진 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된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가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떠하냐? 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생수에 근원되신 하나님의 생수 공급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곤고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수를 마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수록 우리 몸 망가집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가끔 가다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게 무엇이지요? 아주 그 해로운 약품을 다루는 그런 회사가 마을에 들었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지하수를 타고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암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특이한 질환이 생겨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수가 오염되니까 그렇습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세상에 더럽고 오염된 물을 마시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또 자기 스스로 생수를 파서 얻었다고 하는데 그 얻은 생수를 저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여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는. 내 삶이 곤고하고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직장생활도 재미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한 나라, 유대 나라 전체에 수십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왜 달려나갑니까?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가지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빼먹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에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요. 왜 달려가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면은 터진 웅덩이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터진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에다 갖다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말짱 헛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고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